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강철왕으로 불려지는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현금을 얼마나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가 가진 강철 회사를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받은 돈이 당시 돈으로 4억 9,2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1억 달러만 돼도요, 가장 큰 재벌이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대에 5억 달러를 현찰로 손에 치게 됩니다. 오늘날이야 그렇게 큰 돈이라고 큰 회사에도 여기지 않겠지만, 당시에서는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가 하면, 당시에 일본 경제, 아시아에서는 최고로 잘 살았던 일본이 1년 예산이 1억 3천만 달러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의 4배에 해당하는 돈을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고요. 1867년도에 바로 조금 얼마 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이 알래스카 땅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720만 불의 돈으로 알래스카를 구입을 합니다. 당시에 카네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알래스카와 같은 땅을 몇 개를 살 수가 있는가 하면 한 700개 정도를 살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고 내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생각해서 그는 기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공도서관 2,500여 개를 그는 설립을 하고요. 지금까지 그 유명한 카네기 홀을 건설을 하고요. 또 카네기 공과대학을 세우고 카네기 교육재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거기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그의 영향을 받아서 록펠러가 기부재단을 만들게 되고요. 헨리 포드가 많은 돈을 벌어서 이제 기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미국의 기부 문화가 싹트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간의 관심은 카네기도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는데 과연 그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카네기 후계자 정도 되면 학벌도 하버드 이상을 나와야 될 것이고 아마 가문도 훌륭해야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지목을 했던 사람은 찰스 쉐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카네기 강철 회사에 처음 일용직으로 청소부로서 정식 근무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후계자가 되었는가 하면은 처음에 일용직 청소부로 왔는데 자기의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반장이 이 사람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속한 부서마다 인정을 받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카네기의 비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카네기가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던지,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의 평사원들이 받는 연봉이 1년에 한 2,000불, 3,000불, 지금으로 말하면 구글이라든지 가장 미국의 뛰어난 회사들이 주는 이 연봉 2,000불, 3,000불 할 때에 카네기는 자기의 비서에게 특별 보너스로 100만 불을 줬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카네기가 혼자 집무실에서 늦게까지 일을 보고 평사원들이, 비서진들이 다 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 쉐버만은 끝까지 카네기 사무실 몇 방에서 카네기를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카네기가 나보면 퇴근을 안 합니다. 왜 퇴근을 안 하고 자네는 여기 있는가? 제 일이 비서 아닙니까? 사장님께서 언제 저를 부르실지 찾으실지 모르는데 제가 사장님 옆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제 일이 아닙니까?
항상 그의 행동이 이랬습니다. 카네기는 세간 사람들의 의심과 불안함을 잠재우면서 그에게 모든 회사를 맡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의 성실 위에 우리 회사는 더 커질 것일세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은 돈만 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우리 회사 정도 되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이 회사에 지원해서 할 수 있어. 돈 주면 직원으로 채용할 수가 있어. 또 말합니다. 사업하다가 가장 큰 문제가 자금인데 우리 회사는 얼마든지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자네와 같은 성실한 사람이 많지를 않아. 그 성실 위에다가 우리 회사를 세우면 더 잘 될 것이야 하면서 그에게 후계자 모든 권한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재벌, 돈 많은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라도 사로잡고 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의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에 배우지 못했고 집안이 가난했고 했던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덮어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도와줘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그걸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홀로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돈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고 힘써서 일하면서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자신의 성공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정성 10분의 1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정작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데 정작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왜 그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세상 사람 다 옳다고 다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버리면 끝장나는데 우리 인생 그걸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잡으려고 생각 안 하고 그분의 마음을 얻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많다.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이 짧고 불쌍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뭡니까?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그분이 나를 쓰시지 않는데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면 잘 되겠느냐. 우리는 항상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들이 이제 둘이 협력하여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안식일날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교를 하면서 두 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은 망했던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2대 왕이었던 다윗 왕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간략하게 바울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통치 기간이 비슷했어요. 사울이 40여 년 통치를 했고 다윗도 40여 년 통치했어요. 다윗이 통일왕국 30년, 남쪽 유다 7년, 37년 정도 40여 년. 통치 기간도 비슷하고 또 같은 나라 사람들을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두 왕을 모두 다
하나님이 왕위에 앉혀주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 왕이 되고 싶어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올려주셨고 같은 민족 이스라엘을 같은 시대에 다스리고 통치했는데 이 두 사람의 평가는 역사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어요. 한 사람은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은 버림받은 사울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았다고 말이죠.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분은 절대 아닌데 당신께서 세워놓으신 왕을 후회하셨고, 그러나 오늘 본문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후회하셨고 한 사람은 마음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써도요 주인의 마음에 드는 물건이 쓰임을 받게 돼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물건이라도 내 손에 익숙하지 않으면 쓰지를 않아요. 아주 유명한 셰프들, 요리사들은 자기가 쓰는 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스시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수십 년 동안 칼을 써갖고 칼날이 무뎌져도 그 칼을 꼭 쓰더라고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어떤 요즘 미국에서는 그 애완동물들을 굉장히 가족처럼 키우고 사랑하는데요. 이 개들을 위해서 애완샵 또 음식점도 있고 개 TV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텔레비전에서 DirecTV에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공짜로 한 주 동안인가 2주 보래요. 봤더니 뭔가 하면 그 채널을 보내는 거예요. 봤더니 도구들이 개들이 보는 프로예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빙글빙글 돌아가고 사람들이 보면 정신이 돌겠더라고요. 돌고 그래요. 그런 채널이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 사장님이 이 개들 먹는 그 개 도구 푸드 회사였는데 경쟁 회사하고 늘 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영양가가 최고로 좋은 것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가격도 싸게 하고 TV 방송 광고도 대대적으로 했어요.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는데 이상하게 매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화가 나서 직원들 다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 회사가 영양가도 많고 값도 싸게 하고 유명한 탤런트를 이제 소개해서 광고도 찍었는데 이렇게 투자했는데 왜 우리 물건이 안 팔리느냐? 도대체 뭐 때문이냐? 회의를 했는데 제일 그 회사에서 똑똑한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중요한 것은 우리 음식을 개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밥을 개들이 찾아야지 못지요. 짐승일지라도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건 늘 염두에 둬야 해요. 신앙생활은. 근데 그건 뒷전이 항상 하나님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 감동 못 주고 기쁘게 못하는데 인생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믿음대로 하면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같은 시대에 한 사람은 저리 가라. 한 사람을 쓰셨을 도대체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쓰임을 받느냐? 여러분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한평생 기억하세요. 첫째로 버림받은 사울. 왜 버림받았습니까? 무엇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울은 키도 컸어요. 잘생겼어요. 외모로 취한다고 하면 장동건 이상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하나님이 왕위를 앉혀주었습니다. 40년간.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그래서 패하시고, 이 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F부터 NIV 성경에 보세요. F부터 removing 사울이라고 그랬거든요. removing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숙청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실감이 안 갑니까? 북한에서 어린애 같은 김정은이가 자기의 고모부 장성택이를 리무빙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단어예요. 무서운 제거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NIV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대로 번역하기를 제거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좀 점잖하게 표현이 된 거지만 물리치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사울을 당신이 세우신 왕을 제거해버리셨습니까? 왕을 물리친다고 하면 제거해버리거든, 숙청시켜버리거든.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숙청시킨다. 내가 세워도 이런 사람.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 13장에서부터 보면 결정적인 두 사건이 있는데 똑같은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판 붙었는데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은혜를 공급받아 나가서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이제 제사를 지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기한 내에 오지를 않고 안 오니까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켜서 군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이 내가 한들 어떠냐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왕이여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왜 하십니까? 하고 꾸짖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우습게 합니까? 당신이 우중을 합니다. 그것으로 넘어갔는데 사무엘상 15장에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야비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뒤에서 꿍시렁 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아말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60만 대군, 나머지는 뭐 다 나이 들고 젊고 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한 200만. 그렇죠? 그런데 나이 들고 병든 사람들이 그 대열에서 조금 뒤에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 처진 사람들, 야금 게릴라 작전에서 그 사람을 죽이고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야비한 것들이 있느냐 하면서 나는 대대로 이스라엘이 못 싸우면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힘이 커질 때에 싸울 때에 아말렉을 손에 붙여주어서 다 이 못된 아말렉 족속은 나 대신해서 너희가 진멸하라. 그래서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 짐승 사람 다 죽여야 되는데 사무엘이 성전보를 안고 오는 사울을 보니까 짐승 소리가 들려요. 저 소리가 뭡니까? 그의 핑계가 뭡니까? 너무나 짐승이 실하고 좋은 것들이 많아서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몇 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나니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 일을 두고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돌이켜 왜 후회하셨습니까?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다.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불순종.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후회한다. 그를 물리치겠다 그럽니다. 사무엘이 너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서 빨리 다시 사울을 찾아와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할 것을 권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본자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데 왕이시여. 지금 왕은 지금 뭔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짐승 살려고 거역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까?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하면서 이는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 것이 사슬의 죄와 같고, 사슬의 죄라고 하는 건 무당 찾아가서 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것이 정죄리 찾아가는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슨.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이, 사울이 지금 완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는데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비우는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완고한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고. 이런 완고한 것이 우상 앞에, 죽어있는 우상 앞에 절하는 죄만큼 크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여호와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내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리무빙, 숙청하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불순종을 받아들입니다만 이것만큼 무서워. 숙청당하는 만큼 무섭다. 더 이상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다윗 시대에 다윗의 나라와 그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3000년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세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수상이 있고 하지만 다윗의 나라의 그 나라는 지금까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기쁘게 할 때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까? 왜 좋아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셨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프다. 다윗을 만났다고 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이 우연히 길 가다가 다윗을 만나게 하는, 그래서 만난다. 파인드라고 하는 용어 단어 파운드 과거에 쓰는데 하나님이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는 내 마음에 드는 자가 없느냐. 사울을 대신해서 대치할 사람을 찾으셨어요. 여러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셨는데 만났다고 하는 말은 한 번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20명, 100명을 찾아내셨는데 한 사람은 처음에 잘했지만 시간이 가다가 변했어. 그래서 그 사람도 빠지고 이 사람도 빠지고 다윗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면서 한 번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잘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일 수 있어요. 끝까지 잘하고 잘 보이는 것이 힘들어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잘 보였어요. 변하지 않도록. 이게 바로 다윗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 찾았는데 찾으셨, 방앗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록펠러가 그의 후계자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 내 마음과 일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 왕들이든 북쪽 이스라엘 왕이든 어떤 왕이든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왕들이 기준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었느냐, 선한 왕이었느냐, 악한 왕이었느냐의 그 기준점은 딱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착한 왕이었고, 다윗의 길을 저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한 왕이었고. 왜 다윗의 길이 그만큼 중요합니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마음에 들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첫째로 다윗은 한평생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 사울을 변했습니다. 처음에 순종해서 왕이 됐지만 나중에 변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 중심,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외모가 출중했고 키도 컸고 잘생겼지만 어린 아이 같은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의 신앙.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의 한평생을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이는,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평생에 한 번 옷종을 튀겼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겁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왔고 남편을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인 일. 두고두고 다윗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것 말고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세번역 번역에 보면은 이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야 사건 말고 다윗은 그 평생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어요. 평생 한 번도 안 어겼어요. 그 사건 말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요. 세번역의 번역에 보면은 평생 인생의 기간을 말하고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개수를 말합니다. 다윗은 딱 한 번만 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나머지는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만 불순종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시는데 순종의 사람을 복 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저도 그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밥만 먹으면 불순종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데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어려운 게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단순하다고.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죠? 어른들이 이리 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자존심 하라 하면 자존심 하면 되는 거예요. 못된 사람 만나지 말라 하면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오라 하면 오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 예배 시간에 오라 하면 오면 되는 거예요. 뭐 골치 아프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순종이 내 신앙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가증스럽게 말씀은 거역하며 두 손 들고 이런 거는 그만해도 돼요. 정말 중요한 거는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단 한 가지 외에는 평생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자식을 복 주십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조금 잘못됐지만 하나님 몇 번 나타나고 회초리를 들려가다가 또 쑥 집어넣어요. 네 아버지 내가 생각해서 너 참는다.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났어요. 정말 하나님 다윗을 사랑해요.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좋아하시고. 첫째가 순종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두 번째가 다윗은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높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제일 귀하게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제일 정말 일생일대에 해야 될 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신앙은. 이런 사람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그거예요. 이런 모습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세 가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최고로.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시편을 통해서 법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 춤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의 사건은 뭐니 해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아닙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 들으면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키가 2m 90 정도 되는 3m가 되는 골리앗이 다윗의 어린애 같은 다윗의 그 돌 물맷돌을 팍 맞아서 쓰러지는데 정말 그때 그 감격은 말할 수 없어요. 다윗이 왜 이 싸움에 나갑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은 어렵고 전쟁터에 나갈 만한 인물도 주제도 못했던 사람들 보기에는 그랬어요.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로 그저 사람들이 그냥 이 허블리게 촌뜨기 이런 정도로 여기서 군대에서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형들 세 형제들이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이세가 생각하니까 안부도 묻고 싶고 뭐 전쟁터에서 혹시 잘못되는가 늘 염려하면서 어린아 다윗을 불러가지고 아들아 형들이 전쟁터에 갔으니 형들이 어떻게 했는지 좀 보고 오너라 하고 음식도 싸줘갖고 군대를 뭡니까 면회를 가게 한 겁니다. 다윗이 형들을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무서워갖고 숨어갖고 벌벌벌 떨고 앉아있고 저 어디서 그냥 이 괴물 같은 산더미만한 자가 오더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순전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저주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저 다윗가 어디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냐고 다윗이 나서려고 하니까 형들이 꿀밤 하면서 이놈아 집에 가서 빨리 돌아가라. 엄마 젖이나 더 빨고 이 새파란 게 성경에 보세요. 교만하다고 다윗을 꾸준히 형들이 다윗이 안 되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나가겠다니까 사울 왕에게 데려가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고음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 짐승에 내가 목동으로 들여서 양을 지킬 때 사자도 그 짐승도 올 때에 내가 그들을 잡아다가 입도 찍고 했는데 내가 저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내가 저자 입을 짐승처럼 찢어버리겠습니다. 당시 어리지만 못 모르고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물맷돌 5개를 들고 딱 골리앗 앞에 으니까 골리앗이 키도 차지도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수를 나오랬더니 장수는 다 도망가고 어린 애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네가 어디다가 대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러면 다윗이 목숨을 내건 거예요.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샥 던지는 거예요. 온 몸의 철갑으로 다 골리앗이 뒤로섰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그냥 목표 지점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냥 그 이마벽에다가 그냥 정폭을 하면서 그냥 그 쓰러져 칼을 빼다가 그의 목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하고 모욕하는 것을 내가 용납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야성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 기독교를 사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리부터 딱 저리부터 딱 항상 꼴보기 싫어요. 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냥 불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우리 시대가 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모른다. 또 조심해라. 자꾸 내 이름 그러다가 너 당한다. 너 다친다.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칼을 빼드셔서 골리앗의 목을 쳐버리시지. 다윗의 이 믿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믿음.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놀라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다윗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저 북한에 무슨 지금 살아있는 태양 김정은이 저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자기의 영 손바닥만한 명예나 이런 게 손상이 가면 제 친구가요 얼마 전에 미국에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 북한을 무슨 금강산을 갔다 왔는데 저한테 한 8시간인가 북한 보위부에 끌려가서 취조를 당했는데 막 그냥 떨려가지고 그냥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현대 아산 직원도 와서 막 살짝 빌고 했대. 왜 그랬는가 했더니 금강산 모지에서 사진 찍는 포인트가 있어서 찍었는데 그게 뭐지 단체 사진도 찍었는데 이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봤더니 사람을 친구를 찍었는데 봤더니 저기 김일성 동상인가 글씨가 있는데 그게 반이 잘렸어. 나중에 그게 걸린 거야. 사진 검열을 다 하는데. 그래갖고 우리 위대하신 수령님의 이 흉상을 반만 찍고 그래갖고 제표간 겁니다. 그래갖고 반성을 몇 장 쓰고 막 신음조회하고 난리가 나갖고 벌벌벌 그때 끌려가고 죽을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벌벌벌 떨려가지고 벌벌 떠니까 현대 아산 지군이 대신 써주려니까 북한군이 이 사람이 써서 서명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그런 희한한 세상도 있더라고요. 다윗은 그 마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것 조금이라도 훼손당하거나 손상당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믿었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죽이니까 막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의 사람들이 많아져갖고 막 여자들이 젊은 아가씨들이 다윗하고 결혼하고 싶어갖고 막 그냥 소고를 추면 춤을 추는데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여 1000이여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다면서 막 다윗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난리 친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냥 화를 돋군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항상 여자들이 항상 그렇게 감동이 아니고 그렇게 해갖고 말썽을 지금 다윗이 결국 살아남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사울이 군대를 끌고 이놈은 다윗 내 왕위까지 찬탈한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도망을 갑니다. 계속해서 도망가는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딱 주셨어요.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다윗이 지금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을 따르던 자가 600명 가량 있거든요. 근데 사울이 혼자서 경호원도 안 되고 그 동굴 안으로 쫄래쫄래 들어오더니 앉아있네. 그러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여기 가까이 갔는데도 눈치를 못해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싹 베고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눈치를 못해니까 사울의 옷을 베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5절 이하에 보세요.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후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뱀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 사울 왕이 옷을 조금 뱉다고 마음 아파.
자기 부하들,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는 건 아르라고 해서 동네 깡패들이 모여든 겁니다. 법도 없는 자들이에요. 다윗이 절대로 조왕에 대해서 손들어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사울이 이쁜 게 아니에요. 원수예요. 악한 거예요. 그는 지금 이미 악신에 쓰여진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다고 하는 이 한 가지,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사울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소유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셨어요. 오늘날 교회를 흉보고 욕하고 식사하면서 교회들끼리 모여서 교회 험담 안 하면 그거는 메시지가 없어. 그 사람은 머리가 빈 사람이야. 그 정도. 그냥 모여서 흉보.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다윗 보세요. 자기는 백향목궁에서 자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 잠을 못 자. 나단 선지자를 찾아와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단도 그것을 옳게 받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너는 필요 없다 성전을 짓는다. 다윗이 평생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윗이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재산을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하시고 전쟁하는 곳마다 이기게 하세요. 사무엘하를 보세요. 어디 가든지 다윗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들 금은 보화를 만들어서 다윗이 다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쓰지 않아요. 뉴욕 타임즈에 언젠가 그런 인류 역사상 제일 큰 부자가 누구였느냐,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유산을 보고 다윗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걸 다 솔로몬에 주고 성전을 위해서 쓰라. 그리고 다윗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아, 내가 네 생애 동안 대적자들을 막아주겠다. 역대상 7장에 보세요. 너의 왕권을 내가 유지시켜주겠다. 너의 후손들까지. 다윗 왕권을 아무도 손 못 댈 것이다. 네 아들도 내가 보호해주겠다. 대적자들을 물리쳐주겠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사랑하고 높이고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 보세요. 한국 교회들이 교회를 어디 좀 잘 짓는다면 교회를 좀 허름하게 짓고 예배 드려야지. 그거는 인터넷에 칭찬받고 좀 잘 짓는다면 온통 욕하고 잘못됐다고 난리치는 세상. 어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물론 특수 환경에 따라서 깡통교회도 있고 전주 안디옥교회는 깡통교회고 그건 특수 상황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꾸미고 일하고 하는데도 이 시대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시대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머무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전 말씀이 어디서 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복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솔로몬 보고 저 말 한 게 아니에요. 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던 걸 지어서 바쳤는데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거기에 머물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저는 그런 것이 다윗은 그걸 정말로 사랑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같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중단하는 법이 없어요. 다윗은 3000년 동안 복을 받아 이스라엘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 끌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향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 인생 사는 길, 복 받는 길. 그렇게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